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다음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곳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하나님 인도하소서.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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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소하고 고발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한다 하는 것과 스데반이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이 두 가지인데, 스데반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나를 공격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너희가 지금은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를 예전에 처음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듯이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예수님을 너희가 거부하고 있는데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전에 대해서 너희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나를 이렇게 고소했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서 거룩한 것이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그 벽돌 하나하나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어디가 거룩했어요? 그 떨기나무 앞, 그곳이 거룩한 곳이어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또 성막도 거룩했고요. 그래서 거룩은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마지막에 이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그 마지막에 그가 이야기한 것도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스데반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자, 두 가지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늘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은 너희가 핍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첫째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성전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손으로 만든 성전,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이면 하늘, 또 성막이면 성막, 성전이면 성전,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마지막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을 했어요. 막 자기들 기준에는, 자기들 생각에는 이게 못마땅하거든요. 그래서 흥분을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스데반의 순교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면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제 본성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대해서 조금 기대치를 갖고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근데요, 우리 본성으로는 사실 못합니다. 본성으로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 민족은 이런 어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역사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천황의 그 신사에 있는 쪽으로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잡아가겠다. 일제강점기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천황 앞에 저기 하는 것을 그냥 하기도 했지만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번 그랬을 뿐 아니라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때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로 잡아 가두고 이제 총구를 겨누고 또 했던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제강점기와 6.25 시대 그 시대에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본성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본성으로 반응할 것인가 성령으로 반응할 것인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반응하는 것이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삶의 습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본성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성령으로 반응하며 살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은 본성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으로 반응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우리의 본성은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쉬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우리의 본성은 또 다른 걸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으로 반응하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옆에 한번 성령으로 반응하길 잘하셨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반응하기를 잘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본성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반응하며 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으로 반응하기가 참 쉬워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에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누가 뭐라고 욕하면 내 본성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같이 욕해줘야죠. 싸워야죠. 누가 내 돈을 10,000원을 그냥 가져가려고 그래요. 우리 본성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거 안 뺏기려고 싸워야죠. 본성이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의 본성은 뭐라고 하느냐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떤 일에 대해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게 본성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내가 싸우는 게 당연하지. 지금 이 상황은 절망하는 게 당연하지.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게 당연하지. 우리는 본성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성령으로 반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슬퍼할 그 순간에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불평해야 할 그때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혹은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당연히 본성대로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반응하는 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내가 지금 본성으로 반응하는가 성령으로 반응하는가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반응하는 사람. 때로 이렇게 이제 슬퍼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령으로 반응하는 것이긴 한데 때로는 버티는 것도 성령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게 막 우울함이 찾아올 때 그걸 극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면 좋겠지만 힘이 거기까지 못 미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순간에 더 나쁜 상황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 상황으로 버티는 것만 해도 여러분 대단히 성령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이런 비유를 듭니다만 우리가 걸어갈 때 안 넘어지는 게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게 능력이에요?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 성령으로 반응하고 성령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싶지만 때로 우리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가 빨리 다시 일어나는 게 성령의 반응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보다도 넘어졌을 때 빨리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세밀하게 구분을 해보면 본성의 반응이 있고 성령의 반응이 있고 성령 충만한 반응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우리가 본성의 반응은 그런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슬퍼하는 게 이제 본성의 반응이라면 성령의 반응은 슬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을 슬퍼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이제 성령의 반응이라면 성령 충만의 반응은 사실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 이게 불평해야 될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는 것만 해도 성령의 반응인데 성령 충만의 반응은 불평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게 성령 충만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에 반응하는 것만 해도 대단히 또 은혜로운 반응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반응을 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되지는 않아요.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삶에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 습관은요 저절로 생기지는 않아요. 저절로 생기지는 않고 뭐냐면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로는 하루에 한 번씩 한 21일 정도 반응하면 이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데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한 번은 성령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나도 모르게 또 본성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으로 반응하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그 알코올 중독 협회 AA라고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는 특정한 상황이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슬퍼할 일이 있다든지 어떤 특정한 반응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술을 끊겠다 결심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어떤 특정한 반응이 되면 또 무슨 생각이 나요? 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알코올 중독 협회는 그때 뭐를 하냐면 나보다 먼저 술을 끊은 사람을 전화번호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술 마시고 싶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전화해서 그렇게 몇 번 그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 때 전화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습관이 그 스트레스가 생겨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전화를 하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습관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술을 마심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그것을 전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습관이 하나하나 자리 잡으면서 그 가운데 삶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본성의 습관은 슬퍼하는 게 습관이고, 내 본성의 습관은 우울한 것이 습관이고, 내 본성의 습관은 분노하며 싸우는 게 습관인데, 성령의 습관은 그 상황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아니야,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더 좋게 하실 거야.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좋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거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성령의 습관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습관이 삶에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습관이 드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거야.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더 좋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가 성령의 습관이 우리 삶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걸 이제 줄이면 하하입니다. 하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하하하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본성의 습관이라면 미워하지 않는 것, 용서하는 게 성령의 습관이에요. 성령 충만의 습관은 뭐겠어요?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요.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용서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은데 오히려 더 사랑하라니요. 주님, 제 본성으로는 안 됩니다. 본성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우울하지 않는 것만 해도, 본성은 우울한데 우울하지 않고 견디는 것만 해도 성령의 반응인데, 그거를 더 나아가 기뻐하며 사는 성령 충만의 반응이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 우리 본성으로는 안 되는데 누가 하시면 가능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 난 하나님 저 사람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스데반이요,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스데반의 본성으로는 스데반도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어떻다고요? 성령 충만하여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순교를 능히 감당했을 때, 스데반이 살아있을 때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해낸 것을 봅니다. 이 본문에 특별히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누구의 이름이 언급됩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것은 사울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죽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것을 보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서 오히려 더 한 번 더 열심을 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열심을 내봅니다. 심지어 저 다메섹,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저 위에 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
그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더 열심을 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 변화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저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으로 반응할 때 당장은 스데반의 죽음인 것 같지만 도리어 복음은 살아서 저 그리스와 로마를 넘어 온 유럽과 또 미국을 건너 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저 성령으로 반응해서 슬퍼해야 될 그 순간에 슬퍼하지 않고 성령 충만으로 반응해서 찬양했을 뿐인데 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그저 넘어진 그 순간에 넘어져 있지 않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시 일어났을 뿐인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성령으로 반응하고 성령 충만으로 반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반응하고 성령 충만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성령의 반응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거. 어떻게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당연히 슬퍼해야 될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감사하고 있네요. 옆에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 상황에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은 본성으로 반응할 때 당연히 분노하고 싸워야 될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싸우지 않고 그것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어요? 놀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은 본성의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좀 자주 있기도 해요.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들의 그 행동을 보면서 본성으로는 아이고 이 녀석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반응하면 꼭 참고 그래야 청소년기에는 좀 나댈 수 있지. 그러면서 좀 이렇게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그래 하나님이 너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거야. 그런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이제 성령의 반응인데 이 본성의 반응이 사라지고 성령의 반응이 습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본성의 반응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 깜빡이도 안 켜고 앞으로 하고 싶은 본성의 반응이 있을 때 끼어들만 하니까 급하니까 그랬겠지. 또 이런 성령의 반응. 저도 이제 다시 한번 성령의 반응을 다짐해 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하철을 타러 갈 때 또는 걸어갈 때 이런저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의 반응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게 의외로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의 반응이 습관이 되고 성령 충만의 반응이 나타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말이 성령 충만의 반응이 되어서 모든 것 가운데 근심이 찾아올 때 기도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의 반대말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가장 성령 충만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습관 가운데 기도하며 성령 충만의 반응이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